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개학을 맞아서 이제 학교 생활을 적응하고 또 공부를 따라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오늘 예배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월부터 이제 우리 CBF가 JBF로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대학생들이 한 주 동안 학교생활 적응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이 강의안을 그대로 다 전하면 그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많이 됐어요. 솔직히 말씀 준비 다 해놓고 계속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말씀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 녹여 놓았거든요. 구약 성경 39권을 제대로 다 사도 바울만큼 알고 있어야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사실 그 정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제대로 공부한 것이 몇 권이나 되겠습니까? 또 일용할 양식을 보지만 모든 본문을 다 자세히 살펴보고 또 다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캐치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좋은 말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싶은 그런 말씀이 로마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로마서 한 절 한 절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강의안을 썼으니까 강의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궁금했던 말씀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쉽게 요점만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쉽게 말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걷는 가운데 믿음을 얻고 은혜를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경인문 형제자매들은 그래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일 것입니다. 하나는 죄로 인하여서 영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원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위험하고 다급한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위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뜻밖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다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대학 생활을 또 학교 생활을 적응하면서도 어려움을 느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배우는 가운데 확신을 얻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은 이제 9장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정리한 것을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사람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1번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2번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실은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이방 땅으로 쫓겨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오늘 6절부터 8절에서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30장을 다 요약해놓고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레위기 28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야 이스라엘 너희들 율법을 다 지켜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만 보고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망하니까 율법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배워서 알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있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결심해도 금방 결심이 깨지고 작심삼일이고 그죠?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지키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킨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쫓겨가 있는 비참한 신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더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에서 야 너희들 사실 율법 못 지킬 거야. 그래서 저주를 받고 이방 땅에 쫓겨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그럼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때 너희들은 내가 한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잘한 게 없지만 죄만 짓고 이방 땅에 가서 쫓겨가 있지만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이러면 내가 너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정리를 하고 발견을 한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옳은 행위를 해가지고 너 잘했구나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걸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동족들이 친척들이 형제 자매들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들도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늘 그것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바울은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는가를 먼저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봤더니 그들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가 잘 봤더니 그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잘한 거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11조 내고 뭐 이런 거 자기 잘한 것을 딱 붙들고 나는 이런 거 안 하는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 전체를 보면은 그들은 지킨 것보다 하나님을 안 지킨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자기 율법을 따라서 투쟁을 하고 막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죄만 짓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게 해주시면 그럼 내가 율법 열심히 지킨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냐? 굉장히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서 막 투쟁하면서 산 것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에는 화가 났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성경, 율법에서 무엇을 구원의 길이라고 하셨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물론 하나님 백성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아서 예수님께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을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 옥주 선생님처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셔.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게 이제 율법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듣고 율법에 대해서 알긴 했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다. 율법의 목적지는 예수님이다.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인데도 그거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가 율법 지키면 내가 어렵게 되는 줄로 알고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로마서 10장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러면 정말 율법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야, 이스라엘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냐? 율법 못 지켜가지고 저주받고 쫓겨난 이방 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은 거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도 하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신 거였다. 모세가 말한 것도 이거였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런 말씀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막 열심히 성경을 따랐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바로 하는 게 뭔데?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게 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되 올바른 지식을 따라 성경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성경을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성경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자기 열심히 성경을 따르다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데 이러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아는 사람들도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막 일용할 양식을 막 365일 다 먹고 성경을 막 백독하고 막 성경의 웬만한 곳을 다 암송하고 그래도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단들은 주로 나 산에 가서 성경 백독하고 깨달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건 올바른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을 때에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여자가 무화과 나무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치마를 입은 것을 가지고 어떤 이단은 이거 뱀하고 성범죄를 저질러서 부끄러워가지고 치마 만들어 입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세상에 온 자기하고 섹스해서 자기 피를 갈라야 피를 바꿔야 교환해야 된다.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고 혼음을 하고 다니고 합동 결혼식을 해서 막 정액을 탄 포도주를 먹이고 막 이런 이딴 사이비 짓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또 성경은 어떤 사람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성경을 봐야 성경이 열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바른 신학이 없고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모순이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성경을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참 좋네. 이거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냥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는 일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할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성경을 올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스라엘이 그게 안 됐을 때 자기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을 성경에서 얻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의 어떤 한 말씀을 떼가지고 한 부분을 떼가지고 막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너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전체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전체 속에서 항상 연결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는 더 깊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들, 우리의 동료와 친구들 중에 기독교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은 아닌데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 자신이 제가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차원의 구원, 때로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릴 때, 또 하나는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어려움을 만나서 구원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그 구원의 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필요한 두 가지의 구원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왜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자기 힘으로 이제 자립할 수 없는 우리가 보호가 필요한 부모님의 보호와 섬김, 돌보심 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아빠! 하고 그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엄마, 아빠, 부모라는 것을 깨닫고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또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셔서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오 하고 이렇게 부를 때에, 살려달라고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이를 듣고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이 필요할 때 입을 열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이 문제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에 그것을 잘했구나, 네가 옳구나라고 하시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유일하게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옳은 일, 어려운 일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행한 어려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야. 그 잘한 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야, 문제는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열을 세우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태자밖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의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내 온 존재가 믿고 나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 예수님을 의지 않고는 나에게 구원이란 없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저 세상에서도 구원이 없어.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사람을 옳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중학생들과 또 이제 신입생 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 중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래서 나를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요청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담아두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 28장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줄이면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하면은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입을 열어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여,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는 도움이 필요하오니 나는 구원이 필요하오니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음에 누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필요한 일이 있다.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보내심을 믿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정하시고 준비하셨고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일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을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율법 지키면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만 하지. 율법 못 지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것을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거부하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먼저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완악해. 소망이 없어.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겠다 하고 우리는 사실 마음에서 선을 긋고 포기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왜? 말해봐야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 딱 자기 생각, 성경 그런 책 아니야? 말이 돼? 이런 것도 있더라. 이상한 거 이제 꺼내오고 이렇게 반발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떠올리면은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고 소망이 안 생기기 쉽습니다. 그들에게도 과연 구원의 길이 남아있을까 싶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펴서 살펴봤더니 하나님께는 아직도 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서 이제 안 믿어서 축복을 못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막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보고 있다가 아니 저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쟤들이 받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셈이 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막 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보다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이제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길이 있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이 이스라엘은 맨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슬려서 말하고 완악한 마음을 먹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이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나 봤더니 종일 손을 펴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두들겨 패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고 셈이 났으라도 하나님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구원의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시기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구원하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내가 이들한테는 복음을 전해봐야 안 먹히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셈이 나서 몇 명이라도 구원받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둘째가 뭐 합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치기가 되었어. 돼지 먹는 그 쥐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종들이 막 셈이 난 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그래서 빨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셈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냐? 너 이 새끼 죽었어. 이러지 않으시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품으시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 자기가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매일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 무엇을 옳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악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자기를 붙들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종일 온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나의 오늘 삶의 현실에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또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사도 바울처럼 어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구원을 얻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것을 뜻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온 마음으로 믿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경험하며 이 구원을 확신하며 이 구원을 알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